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혹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었던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산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매 순간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움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데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약간의 불평과 섭섭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화초가 아니라는 사실.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화초는 안전하지요. 비를 맞을 일도 없고 뜨거운 햇빛을 맞을 일도 없고 폭풍을 만날 일도 없지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기와 적당한 영양분을 늘 저절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화창하고 좋은 날도 있지만 논바닥을 쩍쩍 갈라놓는 가뭄과 뙤약빛이 내리쬐는 그런 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을 동반한 홍수가 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얼어붙게 만드는 동장군이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 모든 비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몸으로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는 자연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해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고난을 주지 말아야지. 어떻게 내가 고난을 겪게 되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실만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게 생명이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축복받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아이디어 세계관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도 사실상 어마어마해 보여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게 되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시대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패해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그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당시의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버리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사무엘이 이어서 사사가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그 압제로부터 그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변화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모든 이방신을 그들의 삶에서 다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 즉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한쪽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과 동일한 정도로, 아니면 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상전에는 내가 교회를 못 갑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우리 어머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식이 우상이지요. 그 외에도 많지요. 부귀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요, 기독교인조차도 쉽게 굴복해버리기 쉬운 우상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그 위험성을 알기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섬기면, 즉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킨다면 그때 바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부패하고 삶이 다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지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돈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정말 돈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 저 자신에게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돈을 섬기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은 그저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 신상들, 아스다롯 신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큰 기도 집회를 만든 거예요. 정말 온 족속에 모였으니까 큰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쁜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아주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본문 7절에 의하면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가서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고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절대절명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거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왜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우상도 다 절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걸 막아주셔야지요. 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뭐야 이거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상황도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마음이 안 흔들리면 괜찮은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당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아무리 이겨보려고 했어도 전쟁만 했다면 자꾸 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또 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패했지 뭐. 아이고 또 얼마나 죽을까? 얼마나 수모를 당할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또 더 빼앗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두려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블레셋 나라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한 가닥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그래도 소망인 것이. 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 처음. 맨날 지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이기는 일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라도 원수는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야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곧바로 사단의 종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시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라도 그러므로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원수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그 일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낙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군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도 검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준비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과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우레가 뭔지 아시죠? 천둥 번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르릉쾅쾅 하면서 막 천둥 번개를 몰아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고 활을 제대로 쏠 수가 없고 창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당황스러워가지고 우왕좌왕하니까 그거 그냥 뭐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복도 안 입고 있고 창도 검도 없어도 그냥 막대기로라도 때리면 되는 거고 그냥 신발을 걷어차면 되는 발로다 걷어차면 되는 이렇게 갖고 이겼다 이거.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그리고 센과 미스바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가운데 세우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나? 정말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나? 이 어렵고 힘든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려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두려울 수도 있고요.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 전 세계에 있는 퍼져 있는 코로나 다 모아도 1kg도 안 되는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혼자 잘하는 줄 알고, 혼자 잘한 줄 알고, 혼자 해낸 줄 알고, 혼자 이룬 줄 알고, 혼자 성취한 줄 알고, 혼자 성공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거야,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 중에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최정관 목사님이 앞으로 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앞으로도 안 먹여 살리시겠냐? 걱정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가운데도 순간순간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닥쳤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면 마른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가져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결코 변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미에서 274번 한번 펴보세요. 제가 가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74번. 오늘 아침에 이 찬양 부르면서 갑자기 확 감격이 돼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십니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돈 혹은 다른 것을 함께 섬기지 마십시오. 사실은 결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자신의 의지하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